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쩌면은 그 위대한 사람들일수록 또 그런 고난과 역경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즐거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또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본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말이죠. 자세히 보면은 그런 역경을 잘 이겨서 그게 기회가 돼요. 또 고통과 그런 역경을 극복하면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저 편안히 먹고 살고 죽었다. 뭐 그냥 밥만 먹고 죽은 거죠. 잠자다가. 그래서 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역경과 고통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강자는 역경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영웅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흘러간 대로 흘러가면요, 거슬리고 부닥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는 계속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고 좀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세상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되면요, 기회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야. 자기 잡은 게 다인데,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나 IMF 때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은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없고 담력도 없고 만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 이런 사람은 그때 뭐 좌절해 버립니다. 그럼 끝이야. 인생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있어, 몇 번.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몇 번 있는데 그런 기회를 대부분 기회로 삼지 못하고 위기에 내몰려 가지고 낙오돼 버려요. 포기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1997년 8년 그때 외환 위기가 왔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학자, 경제부처 장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돼서 겪고 나서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세상도 잘 모르고 그 참 뭣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뒤에 이런저런 기회가 있어 알아보니까 그렇게 그 유동성 관리, 다시 말하면 외환 보유고가 좀 딸려가지고 어려울 때 그냥 덜컹 IMF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안 해도 돼요. 태국에 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은 IMF를 불러댄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안 갚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유동성이 위기가 온 것 뿐이고 우리 경제는 탄탄하고 평가해봐라. 그러니까 지불 유예, 지불 지급 유예를 원하면 그래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라토리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디폴트가 아니고 모라토리움,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넘어가는 걸로 그걸 아무도 뭐 그거 모르고 그냥 IMF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집구석에 와가지고 이자를 그렇게 갖다가 닥달을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이 IMF가 기업에서 도장만 찍고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 잘라내라.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뭐 그때 많이 잘려갔죠. 사실은 또 경영자 측에서나 아니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아무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도장만 찍고 뭐 결제했답시고 고액 연봉 가져가는 거 그런 군사를 빼는 게 기업에도 유익이고 주주들 유익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 군살이 확 빠져가지고 기업의 이익이 팍팍 나니까 그 우리에게 돈 빌려줬던 IMF라든지 이쪽 그 큰 손들 미국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큰 손들이 한국에 와서 이익 배당 우선주를 경영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게 하고 일반주 말고 이익 배당이 났을 때 우선주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70~80%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익을 내봤자 그 이익 난 거는요 유대인들 다 가져가. 미국의 큰 손들. 지금 트럼프가 뭘 하자는 거냐면요. 한국이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하겠다. 유엔에 가서 손을 들었다고. 세계화 하겠다고. 그것은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무제한으로 외국인에게 다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개방하니까 우리에게는 위험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큰 손들은요 큰 기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의 은행에 이익이 나면 다 유대인이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되었는데도 생활이 어렵고는 3천 불 시대, 뭐 5천 불 시대 똑같아. 맨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이란 것들이 전부 다 미국 가서 유대인 밑에 그 배웠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고 우리는 비정규직 노예로 다 전락해버리고 전부 다 1, 2, 3등 정도만 정규직하고 고액 연봉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인생이야. 아니면 쿠팡에 가서 택배하든지. 그래서 돌아보면은 정말 그 김영삼 그 대통령 뭐 그 전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부처 장차관을 짓불도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돌아보니까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잘 나가다가 보니까 그 외환 보유고는 항상 단기 채권이 돌아오면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 안 해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국민들이 그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또 약자는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런데 가진 자들은 그때가 큰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가진 자가 아니고 정말 대학 아이들 대학을 못 보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런 주제에 그래도 맨날 어떤 교회에 가서 교육관 빌려가지고 혹은 뭐 산청 기도원 그 열악한 시설에 가서 집회하고 막 40평 되는데 막 300명씩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그저 꿈이 내가 좀 이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 시설이 있어가지고 주차 염려 없고 그리고 강의할 수 있는 공간, 잠잘 수 있는 공간 이것도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괜히 이산저산 틀을 보러 다니고 했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또 산청을 못 떠나니까 몸이야 산청을 떠나는데 마음은 늘 못 떠나. 그러니까 밀양가에 있으면서도 맨날 지리산 기슭에 뭐 어디 그 싸구려 땅 그런 거 뭐 없나. 25년 전이니까 26년 전이니까 그때마다 다 나가고 그런데 이 외환위기 오니까 세상 난리 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진로라는 이 회사가 운영하던 이 진로 포도 농장, 매실주 공장 농장 5만 평이 50만 평이 터져 나온 부도로. 그래 지금 이 진로 포도주 공장 하던 이 시설을 제가 덜 큰 계약을 했어. 그때 내 주머니에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요 땅, 요 건물이 있는 요게 지금 그때도 9천만 원을 너무 미쳤죠. 1,000만 원도 없으면서 9천만 원을 갖다가 계약을 해놓고 또 왜냐면 남에서 한번 넘어가면 다시 나는 살 기회가 안 오니까 지금 형은 내 평생에 나는 빚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 말 때문에 빚 안 지고 사는 게 내 철학인데 그 밀양 무안교회 장로님이 스스로 상호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형편되거든 원금만 갚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자는 자기가 갚아 나가겠다고 그러고 2천만 원을 손에 쥐주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MP3 CD도 안 될 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제가 강의한 게 막 이렇게 막 팔려 나가고 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 원직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집사님 부부가 신혼부부가 주야로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걸 팔아 모은 게 그때 돈으로 2,600만 원이 됐어요. 그래 그거 이제 합하면 4,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든 그 기한 내에 그 9천만 원을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요 IMF 때문에 사실 덕본 사람이야. 근데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덕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때 막 헐값으로 나온 게 많았거든요.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어도 절박한 것 때문에 내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그 내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빚을 졌다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 빚도 때로는 져야지. 그래도 여러분요 무리하게 빚지고 한번 살면 안 돼.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자라는 게. 하여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걸 극복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거예요. 평탄하면요 인물이 안 나와. IMF가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책이 팔리거나 CD가 팔리거나 카세트 테이프나 뭐 이 팔리면은요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살 때도 그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생활에 쓰지 않고 그 정말 꼬깃꼬깃 저축을 하고 아끼고 여러분 우리 집에 오세요. 번호판 없는 차가 3대야.
제일 오래된 건 한 50년 된 차고 60년 좀 되겠네. 그러면 우리 집차는 21년 채고, 그러니까 번호판 달린 거 2대 있는데 뭐 차 살려면 살 수 있으면 제가 그런데 충분히 굴러가는데 내가 뭐 장거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직까지 남들이 타는 번지르하는 그런 그 세단 같은 차 못 타봤어. 맨날 그저 뭐 코란도 고물딱지 뭐 우리 코란도 21년 되고 우리 집사람 타는 거 15년 되고 우리 또 저기 지금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지금 17년 되고 15년 아래는 없어요. 다. 그래도 하나도 안 불편해. 충분해. 그만해도. 여러분 돈을 아끼지 않으면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고 제가 살아가는 주변에 이래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물건 중에 50년 된 거, 40년 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아끼는 겁니다. 어떻든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기회가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아끼고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 집회를 하면은 또 옆에 사람 누가 땅을 사가지고 시끄럽다고 또 시비한 곤란하니까 옆에 땅을 야금야금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 많이 안 모여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어려운 역경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결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남들처럼 또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거나 준비가 없거나 담력이 없거나 결단을 못하거나 이러면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 같은 경우 보면 맨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합니다. 항상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그 영웅이 된 거야. 평탄해가지고 영웅이 된 게 아니고 뭐 부잣집에 때는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 영웅이 안 돼. 인물이 안 된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다.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러면서도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여간 약자는 그 난세에 넘어지고 강자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심이 세우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은 다윗을 뭐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다. 이제 뭐 저거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7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인데 그 기지가 성산 예루살렘이죠.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여기 라합은 애굽을 향한 별칭, 별명입니다. 바벨론을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래.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사람이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철학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고 깨달을 거예요. 어제 저녁인가 제가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리고 뭐 늪이고 뻘이고 온 세상이 그런 곳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대로 또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쇠막대기 1개 하고 나무막대기 1개 하고 2개 하고 여기 이제 망태 같은 거 1개 하고 그거 딱 갖고 있는 그 도구라고는 3가지인데 그 뻘을 가는데 요만큼 한 쟁반 하나만큼 약간 웅덩이가 쫙 생겨가지고 딴 데 이제 물이 다 빠졌는데 거기만 물이 조금 푹 꺼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그 감각은요, 거기에 틀림없이 큰 개가 한 마리 밑에 엎드리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래가지고, 그 쇠로 된 요 꼬부랑하게 이 길이가 한 1m 20이나 1m 20 좀 되겠어요. 그 끝을 가지고 그 위에 툭 건드리니까요, 안에 있는 개가 큰 찌개 걸려가지고 퍽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땅 몸은 안 보이고 발만 이리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찍어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슬슬 밀어가지고 그 엉덩이 쪽을 꼬리 쪽을 잡아가지고 그 다리를 큰 찌개발에 있는 그걸 갖다가 구부려 가지고 노끈을 다 갖고 다니고 그 묶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묶어내요. 그래서 아무도 서로 물지 못하게 그 다리를 묶어 가지고 망타에 담고. 근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이 한 10분인가 되는데 뭐 2분마다 3분마다 계속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삶에도 그 또 만족이 있고 기쁨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 한국 개나 그 나라 어느 나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먼데 나라야. 근데 그 개나 우리 개나요 옆으로 가는 건 똑같아. 그게 뭐 한국 개가 그거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 솜씨지. 어느 나라 개는 앞으로 가더라. 그런 거 없어. 똑같이 옆으로 가. 그리고 집게발도 똑같고 이렇게. 그리고 크기라든지 모양이 약간 다른데 기본 습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분 솜씨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 보기는 백인들이 잘생긴 것 같아 보여도 다 한 분에게 난 거야. 다 거기서 하나님께 났다. 애굽도 바벨론도 다 거기서 났다. 이런 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날 소위 그 과학을 했다느니 하는데
그 말하고 글 쓰는 거 보면요, 진짜 철딱선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또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으면 대박이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그의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88편도 고라자손의 찬송인데 에스라인 해만의 마석이라는 거, 영장으로 마할라르 안돗 곡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같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행복해서 시를 쓴 게 아니라 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 중에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주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그 망각의 땅에서 주의 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많이 어려울 때 이런 시를 쓰고 또 그냥 또 시만 쓴 게 아니라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다 슬픈 노래고 고난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요즘 그 젊은 작가, 젊은 그 감독들 중에 참 보는 깨닫는 게, 이 젊은 사람이 요즘 좀 희망이 있다 싶은 그런 한 40,
때 정도. 그런데 김재환이라는 그런 MBC PD 하던 사람인데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뭐 너무 사회적 이슈가 많이 걸려 있거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그런 영화인데 자기 어머니 세대에는 그 이해를 못할 그런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재하나 내가 네 영화를 보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영화 말고 우리 늙은 할망구들이 모여가지고 네 영화 때문에 좀 까르르 웃을 만한 그런 영화 좀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그러더래요. 그 젊은 사람이 상당히 비평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슨 할머니를 까르르 웃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 어머니가 자주 하는 소원도 아니고 그런 소원을 말하니까 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70, 80 넘는 이런 할머니들이 까르르 웃기 어떻게 하겠나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이런 경상북도에 가면요 칠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칠곡. 트립산 칠곡 아시죠? 예. 그 옛날에 낙동강 전투 있을 때 칠곡 외관 그쪽에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던 바로 거기인데 영화 제목이 칠곡 가신 아들. 영화 제목이요. 칠곡 가신 아들인데 그 가신 아가 80이라 80세라. 근데 그 사람들 시대가 우리보다 몇 살 더 하는 그 나이인데 해방 직전에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일본어는 배웠는데 한국어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칠곡에 있는 그 80살 된 가시나들을 모아놓고 여자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걸 끝난 게 아니고 글짓기를 해. 글짓기를 시키는데 그 시를 쓰는 거야. 근데 할머니들이요 글을 쓸 줄 모르니까 그 잡다구리한 그런 날이 없고 군더더기 없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알갱이만 딱 쓰니까 그냥 쓰는 것마다 다 시가 돼요. 아이고 죽어야 할 텐데 죽지도 안 하고 참 죽겠네. 두 줄을 되는데 죽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거야. 죽어야 할 텐데 죽지도 않고 참 죽겠네. 칠곡 가신 아들 중에 한 80살 먹는 할머니가 그 쓴 글 한 줄이 그래. 죽어야 할 텐데 죽지도 안 하고 참 죽겠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죽음도 이렇게 해학적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래 한글을 막 배운 거예요. 배우고 영어도 뭐 조금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 한글을 읽도 못하고 쓰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걸 읽고 쓰고 손주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그 안에도 쓰고 봉투도 쓰고 자기 이름 주소 다 쓰고 손주 이름 주소 쓰고 그 우체통에 탁 넣고 나오는데 나도 이제 글을 한다. 내가 글을 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 할머니 8분인가 되는데 그 칠곡 가신 아들 한 할머니들이 너무 재미있게 늙어간다. 그래서 내가 나도 늙어가니까 그 칠곡 가신 아들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그 주일 오후나 봐서 그 칠곡 가신 아들 영화를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늙어갈 때 그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88편의 기자가 고라 자손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끝없이 침묵만 이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은 일양신묵이라도 변함없이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되어 가지고 536년에 이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 침묵하고 있던 게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88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89편은 에스라인 예단의 맞서길인데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나 고라 자손들이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 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가 원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된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기회로 타서 준비되어 있다가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